오늘 저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6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한창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열풍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상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까지 지속된답니다. 이전 같으면 이렇게 더울 때는 한두 차례 태풍이 와서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만도 한데 7호와 8호 태풍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일본으로 몰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 변화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중에는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 기후 변화를 가속화했다는 주장하는 환경론자들이 있고요. 환경론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온 상승은 태양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을 그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구의 온도를 태양이 증가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태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프랑스 올림픽은 환경을 생각하여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하수를 끌어들여 물을 끌어들여 열순환 방식으로 실내 온도를 6도에서 7도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메달리스트는 나무 그늘 밑에서 밑에다 뭐 깔아놓고요. 그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는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에어컨을 켜다 보니 반대로 에어컨이 없는 취약계층은 그 열을 고스란히 받아 더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실외기가 돌아가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은 더 더운 몫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한전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에서 1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탈원전 친환경 정책을 펴면서 수십조의 적자 경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흑자를 낸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와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요, 이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것은 전기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없으면요, 냉장고를 킬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상하고 말고, 물이 없으면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온 아파트를 다 하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은 전기와 물 때문에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 한 천여 세대가 많은 세대가 전기를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과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것만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물 걱정해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막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축복이 있다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면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가보면 막상 어디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다,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땅 국토 60%가 사막이나 다름없는 황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간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4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근데 그만큼 비가 안 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지만 최근 들어 그 수위가 점점 줄어들어 위험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올 때는 황무지나 다름이 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5% 정도 되고 유대인들은 4%에서 5%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요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해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토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대학살을 당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뭐를 건국해요? 나라를 건국해요. 우리나라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같은 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로요? 예, 친한 거예요. 야 너희들도 어려웠잖아. 그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받았습니다. 치가 떨리잖아요. 유대인들도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건국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 쓰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착종 키부츠를 만들어 집단 생활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키부츠라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가 거기에서요 한 2,000명 정도가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거기서 주는 옷 입고 거기서 주는 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의 모든 돈들은 어디로 가요? 키부츠라는 그 집단 농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뭐하는 땅이 됐습니까? 농사짓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랍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농사가 되는구나. 우리도 그쪽에 가서 살자. 나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였다고 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실한지요. 두 장정이 포도주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실한 포도였어요. 그게 몇 송이에요? 한 송이 포도를 했는데 두 벅이나 돼.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 포도는요 그렇게 한 송이에 막 그렇게 이렇게 크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정탐꾼은 그들은 매우 강하고 도시 성벽은 높고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키가 커서 자기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박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축복이 안 와요. 그래서 정탐한 70일이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일 정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씩 따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적박불이 흐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빛나고 바람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무슨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는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가 많고 강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수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손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잘난 게 있었나요?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게 있었나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요. 다 빼앗겼어요. 밥 숟가락도 빼앗겼다고 그때 청만들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터전도 없는데, 그리고 또 6.25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히브리어는요 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만군이란 만군. 만군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늘의 군대가 도우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와 모든 땅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못 이길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시하신 명령대로 뭐를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7 족속을 너희에게 넘겨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뭐하라 하셨어요?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과 뭐까지 맺었어요? 연약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부수 족속이 430년 넘게요 있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종복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성이죠.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7 족속과 혼인도 하지 말고 딸을 내어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혼인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결혼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신랑을 보내면 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믿음의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7 족속 중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했어요. 그리고 디나를 열련하여서요 사모해서요 그 소녀를 사랑했대요. 아유 그래? 강간하고 욕되게 했으니까 서로 사랑한대. 그러니까 둘이 붙여주자. 그것이 무슨 방식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인 히위 족속의 결혼 방식이에요. 결혼하려면 곱싸움 해갖고 막 그냥 아무나 자기가 마음 드는 사람 곱싸움해서 데려가서 결혼하는 게 누구 족속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히위 족속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몰과 세겜의 집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는데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 족속의 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음행한 것들 그리고 인신제사들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의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가나안 7족 속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멸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누구 족속의 딸을 데려왔습니까? 헷 족속의 딸 둘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를 빼앗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시고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대요?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입니까? 결혼으로 인한 것입니다. 남자는 세상에서 강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총을 들고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남자는 강하지만 여자는 무슨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질까 하는 존재. 그런데요, 남자는요, 여자의 내조에 따라 누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남자가 달라진다. 여자가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달라져요. 현숙한 여인에서 그 남자가 그 성읍에서 높임 받는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현숙한 여인 덕분이라고 하는. 그 현숙한 여인 덕분에 그 성읍에서 높임받고 장로들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고 대우받으면서 아는 사람들이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나라를 남자가 얻게 되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아내인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세상에 나가 아무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결혼은 아무나 데리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신앙인과 신앙인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곳은 가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사라를 들여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이었어요. 그 땅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면 그곳은요 불볕이 내려서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불볕이 막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되죠. 북녘 땅에는 그동안 가뭄으로 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북녘 땅에는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습니다. 황무지 같아요.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압록강 하류에 있는 곳에 홍수피를 입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세계의 지원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그까지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구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홍수 피해 났는데도 지원도 못 받고 죽든지 말든지 전염병이 일어났는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수확량은요 더 감소할 것으로 유엔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이제 북한이 뭐만 남은 겁니까?
예, 망하는 일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망하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북한의 김정은이 한 163 정도 된다고 그래요. 키가. 그런데 몸무게가 140kg입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더라고요. 막 그 고혈압과 당뇨로 막 그냥 서 있기조차도 막 힘들고 걸어다니는 거 털떡거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요, 믿음의 성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북한이 무너지면은 누가 밀고 내려온대요?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미워하는 데가 어딥니까? 북한 사람들은 누구 미워하냐고, 탈북민들은 누구를 미워하냐면요, 중국 사람들, 중국을 그렇게 싫어해요. 중국에서 북한 도와주는데 북한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중국이 북한의 정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근데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요, 우리나라가 올바로 나가야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다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 나라는요, 적화통일됐을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국제정치학 박사님이에요. 국제정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든 것은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복을 못하면 그 땅에 우상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정복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셨습니다.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하고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민. 성민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은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모인 우리 성도님이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그럼 이곳이 뭐가 돼요? 축복의 땅입니다. 미국에는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곳은 실리콘밸리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원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막지대예요.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쓸모없는 땅이야, 너희 미국 그냥 가져.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싸게 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곳에 물을 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곳이 금융과 상업과 그리고 최첨단 IT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리우드가 왜 거기에 또 생겼습니까? 그럼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365일 매일 영화 찍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세금을 해야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때리니까요, 기업들이 막 너도 나도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나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반대하면 누구를 처벌하는데요?
부모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녀 교육 못하죠. 그런 법을 통과시키니까. 야, 우리 빨리 빠져나가자. 그리고 마약을 또 허용해요? 그러니까 범죄와 마약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감옥에 얼마나 범죄자들이 넘쳐나는지요. 950달러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950달러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해서요. 마트마다 절도가 성행하고 보안 책임자들도요. 조그마한 좁도독들은 잡지도 않는 거예요. 아유, 감옥 보내야 제 밥이나 먹이고 돈이 더 들어. 차라리 그냥 경범죄로 처리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사람들이 텔툴러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도요. 샌프란시스코에 텔툴러시 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텍사스 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는요. 기업들의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줘요. 그리고 집값도 아주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는 치안이 아주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요. 뭐가 많습니까?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미국의 보수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텍사스주가 이번에 누구를 지지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대통령은 무슨 공약을 내고 있어요? 낙태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민주당에 있는 해리스는 무슨 법을 원하는 거예요? 낙태해도 돼. 여성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봤을 때는 누가 더 올바릅니까? 이렇게 기업하기가 좋으니요. 현대자동차도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텍사스주에 반도체에 약 23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지금 투자를 하려고 막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59조 원으로 투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무슨 땅입니까? 축복받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기업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세금이 많고 기업하기 어려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기업하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아야 중산층이 살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폴란드에서요. 폴란드는 원래 공산국가잖아요. 소련에 있는 그런 동유럽의 공산국가였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이 폴란드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공산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공산국가에서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착취해가요? 다 착취해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그 당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살 수가 없죠. 공산주의가 치가 떨려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싫은 거예요. 러시아 독재가 사회주의가 싫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 뺏어가니까. 세금 걷어갖고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다 뺏어가죠. 북한에서 거기는 세금이 몇 프로예요? 95%, 99%잖아요. 다 뺏어가는 사회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미에서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좌파 정권을 막 미는 정권이 있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등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베네수엘라에 가면 이런 뭉치똥을 줘야지 밥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부자가 잘 되길 바라고. 부자는 또 누구를 또 도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업의 사장님이 아이 둘 있는 누구를 자르더라는 거예요? 가장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가장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아이들 먹여 살려요? 너 이제 이 직장 그만둬. 그만 나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그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부자들을 막 옹호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설교자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돼요. 그렇지만 부자라고 헐뜯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라도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막 배를 가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이 언약을 이행하시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3대를 그 신앙으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우리 집안에서 보니까 내가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와도 같은 겁니까? 아브라함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 보응하시고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보응이란 갚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가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냈습니까? 예, 8위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 순서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림픽도 한 8위 안에 했구나. 그러나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금운동 중에 하나도 못 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신명기 7장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 집안을 신앙의 집안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 감람나무 위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지킨 바 되었으니 돌 감람나무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지금 막 세계를 주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돌 감람나무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감람나무도 지킨 바 되었으니 돌 감람나무도 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 됐어요? 축복의 땅이 되었는데 요즘 보면은 지나가다 외국 사람 많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몰려들고 있대요. 지난번에 그 펜싱에서 금메달 딴 사람 누굽니까? 오상욱인데 야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다고 하면서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무슨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땅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유지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축복의 땅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 감람나무도 지킨 바 되었으니 돌 감람나무도 어찌 되겠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세계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